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성경을 쉽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고 장과 장을 연결시켜야 되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또한 여백 성경을 사셔서 소 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13장 10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여기서부터는 베레아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3개월 베레아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0절부터는 베레아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3장 10절에서 21절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자 치료.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자 치료.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는 왜 허리가 굽혀져 있어요? 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 안수하시니 안수는 여러분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죄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귀신이 떠나고 이 여자의 허리가 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14절 해당장이 예수께서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해당장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장에서 병을 고쳤거든요. 해당장이 안식일에 왜 치료하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15절 말씀 주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연기하는 자들아 랍니다. 연기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양을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율법에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너희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으면서 너희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 주는 일을 하느냐.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너희 지금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안식일에 18해 동안에 사단에게 매어 있는 이 여자를 풀어서 고치는 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거 갖고 비난하냐 이겁니다. 그것을 왜 갖고 비난하냐. 너희들도 율법 어기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에 고치는 일 하는 거 갖고 너희들 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이 해당자가 반대하는 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율법 어기고 있거든요. 할 말이 없는,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온 무리는 이 여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온 무리에게 이 여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같이 기뻐한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는 헬라어로 운입니다. 운인데 시간적으로 계속을 표시하는 접속사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속을 표시하는 접속사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줬어요. 귀신 들린 여자의 허리가 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겨자씨는 예수님이에요. 겨자씨는 예수님입니다. 자라, 이 겨자는요 1, 2년 식물로서 3m까지 합니다. 3m까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 공중의 새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씨를 심고 또한 자라고 이렇게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은 22리터로서 10인 가족 한 끼 식량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단수이고요, 살아있는 세포로서 번식을 해요.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은 한 개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8개, 이게 분열해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같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거예요.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 재림 때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30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2절 예수께서 각 마을은 베레아입니다. 이제 베레아에도 성이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각 마을로 베레아 성 또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더니 23절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것은 공동 번역에 구원받은 자가 얼마 안 되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얼마 안 되죠.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힘쓰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력을 다하라는 것이냐?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전력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전력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집주인, 천국주인 하나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6절. 그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줬죠. 또 길에서 가르쳐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을 외부적인 요소로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중심에 회개하는 심령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에 회개하는 심령과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행악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28절. 너희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28절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체에 참여하리니 30절. 보라, 나중된 자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유대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이 못 들어간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 천국 자리에 이방인이 들어간다. 유대인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 바리새인들 예수님 배척. 바리새인들 예수님 배척입니다. 31절. 곧 그때 원에는 바로 그때에 30절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떠나서서, 여기는 어디예요? 베레아입니다.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헤롯을 핑계대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을 핑계대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그러니까 먼저 된 유대인이 나중된다는 말씀을 듣기 싫은 거야.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다는 이 말씀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아까 31절에 곧 그때에 30절 말씀하시고 바로 그때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누굴 핑계대고? 헤롯을 핑계대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하는 날입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먼저 좁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저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35절.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니.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니. 이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언제 항폐하게 되어지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요.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니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재림할 때까지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동서남북의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데 유대인은 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별로 안 믿어요. 별로 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환영하는 자에게는 역사하시고 안 받아들인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장 1절에서 6절. 안식일의 수정병자 치료. 안식일의 수정병자 치료입니다. 1절.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2절.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시비 걸려고,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초청한 것입니다. 무슨 시비? 여러분 수정병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 환자는 스스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치료하면 시비를 걸려고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5절.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곧은 헬라어로 유테오스입니다. 유테오스. 이것은 즉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안식일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만 했지 세부 조항이 없어. 무슨 일 하지 말라, 이 세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세부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게 장로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장로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장로의 유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간수법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의 유전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에 이 사람과 짐승이 오래 빠져서 의급한 경우에는 건져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라고 했어요. 의급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게, 우물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안식일에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너희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끌어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는데 장로의 유전도 너희가 어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만 건져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너희들 건져주지 않느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건져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수정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고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고요. 무엇이라 하느냐고요. 너희들도 장로유전 어기지 않느냐. 나 지금 안식일에 이 수정병자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에요 18해 동안에 귀신들이 여자 고치는 것과 수정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생각을 바꾸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안식일에, 우리 지금 주일이죠. 주일에는 내일과 세상 일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일 안 했어요? 일했어요. 무슨 일 했어요? 하나님 일을 했어요. 어떤 일? 죄인이 짐승 갖고 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우고, 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 생각을 바꾸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너의 일을 하지 말고 세상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자 치료하는 일을 한 것이고 수정병자 치료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는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많이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청함받는 자 상자에 앉지 말라. 청함받는 자 상자에 앉지 말라. 여러분, 계속해서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함받는 자 상좌에 앉지 말라. 7절. 청함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8절.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7절, 9절 너와 그와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절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가 앉으라 하리니, 너보다 높은 자가 없으면 올라가 앉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12절에서 14절 청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청하라. 청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청하라. 12절 또 계속해서 바리새인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제 서로 갚으면, 우리 짜장면 한번 누가 사주면 우리 또 사주잖아요. 서로 갚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서로 갚음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갚아주신다. 하늘에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부활시에 갚아준다는 말. 부활시에 갚아준다는, 앞에 있는 말을 계속 여러분 이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100%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는 선민 사상이 있어. 다 어디 간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면 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면 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유대인이에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유대인입니다. 17절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를 하려면 올 명단을 기록하고 한두 달 전에 종들을 보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전에 다시 보내서 다시 확인을 해요. 확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양은 원어에는 핑계,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핑계,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여러분 과거형입니다. 이미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사기 전에 밭이 어떠한 것을 확인해 보지, 산 다음에 확인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이건 핑계 되는 거야. 핑계. 여러분 마찬가지, 맞는 말이잖아요. 사기 전에 확인하지 산 다음에 확인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핑계, 변명한 것입니다. 19절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여러분 과거형입니다. 이미 샀어요. 이미 샀어요. 사기 전에 소를 검사하는 것이지 사고 나서 검사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핑계예요. 변명입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미 장가 든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하루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핑계요. 거짓말입니다. 밭과 소는 물질이에요. 재물입니다. 밭과 소는 물질이고 재물입니다. 아내는 쾌락입니다. 쾌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유대인을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재물과 쾌락에 빠져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되고 핑계대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시내와 시내 거리와 골목은 유대 안에서 이 불편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소외된 자, 초청한 자들 말고 이 유대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22절 종이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종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전에 초청한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올까요? 라는 의미예요. 지금 자리가 남았으니까 전에 초청한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올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길가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시내가 아니라 길가 산울타리 외곽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을 강권하여, 공동번역에서는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24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5절에서 35절 세 번째 예수님 쫓는 자의 자세. 세 번째 예수님 쫓는 자의 자세.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에 했습니다. 요 세 번째 예수님 쫓는 자의 자세입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 집에서 나와서 지금 길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배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라 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제자의 조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세상에는 상대적인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세상에는 상대적인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에 생명이든 가족이든 다 내려놓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제자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예, 십자가는 여러분 사명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얘기하죠. 제 남편은 내 십자가야. 제 자식은 내 십자가야.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난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이셨죠?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난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라.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는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보기 위해서 높은 성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잘 지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29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망대 짓는 자가요 100만 원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진 돈과 망대 들어갈 때, 지을 때 들어갈 돈을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망대를 지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망대를 짓면 나중에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보내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임금이 전쟁할 때 무조건 돌고 앞으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돌고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군사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군사가 1만 명이고 적군이 2만 명, 2만 명인데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임금이 앉아서 생각해보고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항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대 짓는 자하고요 전쟁에 나가는 임금은 누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지었어요. 망대 짓는 자와 전쟁에 나가는 임금은 누구냐? 첫 번째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제자가 되기 전에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망대 짓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처럼, 전쟁 나가는 임금이 깊이 생각해 본 것처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과연 망대를 지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거 다 아시니까 망대를 지을 수 있을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달아보시는 거예요. 항상 달아보세요. 제자를 세우기 전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주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맛 잃은 소금과 같다. 맛 잃은 소금.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 사람에게 팔릴 뿐이에요. 예, 우리 15장 1절에서 2절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비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비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비판.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에서 7절 일은 한 마리 양의 비유. 일은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일은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위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르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들은 원어의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라 양들이 생활하는 목초지로서 위험한 장소 아닙니까? 위험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99마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한 마리의 잃은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찾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15장 8절에서 10절 일은 한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일은 한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여러분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예요. 헬라. 그 다음에 데나리오는
로마 화폐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헬라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고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둘 다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둘 다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10드라크마를 결혼 지참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것을 실로, 이게 이제 옛날 엽전처럼 생겼잖아요. 실로 이렇게 연결해서 목에 걸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이 끊어져서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몇 개는 찾고 9개는 찾고 1개를 찾지 못하는 거야. 이것은 여자에게 기념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찾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9절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잃은 양 비유는 우리 주변에 잃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주변에 세상에. 그러면 잃은 드라크마는 자기 집안에 잃은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자기 집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비유는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 잃은 드라크마는 집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 여러분 집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말로는 구원시킬 수 없어요. 뭐로 구원시킬 수 있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누구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말로 남지 않고 뭐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 구원은요 아무리 말로 이렇게 해도요 구원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믿는 사람의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는요 이 여자분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 그러나 집에 남편들은 별로 안 믿어. 그래서 이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한 기도했는데도 이게 남편들이 구원받지 않아.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면은 이 아내의 행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족 구원은요 바로 이 행실이 바뀌어야 그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은 한 마리 양의 비유는 주변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 잃은 한 드라크마 비유는 여러분 가족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 요 잃은 아들 비유 다음에 할 건데, 잃은 아들 비유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영혼,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